느헤미야 리더십.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챕터를 장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부족한 하나님의 종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위대한 승리 뒤에는 반드시 뛰어난 리더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진출, 아마 우리 생에 다시는 보지 못할 한국 축구의 월드컵 4강 진출의 뒤에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라는 아주 걸출한 리더십이 있었죠.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커피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게 된 데는 하워드 슐츠 회장의 인간을 중시하는 휴먼 경영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의 강대국들이 다 나치 독일에게 무너졌을 때 섬나라 영국이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전세를 역전시킨 데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용감한 리더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국가도 회사도 스포츠팀도 어떤 리더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스템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시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시대의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2500년 전 오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챕터를 지난주로 끝냈는데 총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느헤미야 리더십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8가지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게도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 둘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지도자였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비전에 응답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르심이 없이 일하는 것은 마치 기초 없는 집과도 같아서 조금만 폭풍이 오면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의 부르심은 어느 날 페르시아 왕궁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기 동생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느헤미야는 이민 2세로서 페르시아 왕궁의 왕의 최측근으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모든 부모의 기도 제목이 끝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동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압박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많은 경우 이런 거룩한 부담감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그 문제를 듣고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 어떤 땅,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밤낮 잠 못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초전입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비전을 주십니다. 부르심을 주십니다. 부르심이 확실해지니까 느헤미야는 거기에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치러야 될 희생과 대가에 대해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 온다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도 않은 채로 자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나요? 부르셨나요? 여러분, 부르심이 오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실패한 것은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을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는 부르심에 응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인생이 심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준비를 시켜 가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집념의 지도자를 만듭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다 때려치우고 더 좋은 오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바닥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 따지지 않습니다. 내게 그럴 지혜와 인맥이 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바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의 길은 핑크빛 주단을 깐 길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응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도 힘든데 그것을 견제하고 들어오는 적들의 테러 공격까지 맞으면서 살아갑니다. 적들은 느헤미야의 약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온갖 악성 루머를 다 퍼뜨리면서 내부를 교란시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방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모든 힘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성벽도 재건하고 그 와중에서 그 기득권층 안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부정부패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살림까지 챙기고 11조 문제도 해결을 하고 성 안으로 백성들 이주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영적 대부흥운동까지 그는 차근차근히 다 해나갑니다. 이 모든 일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한 번도 쉬운 적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포기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수백 번도 더 들었을 텐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가십시오. 그러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일어나서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양화진에 가보면 초창기 한국에 와서 목숨을 바쳤던 파란 눈의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 20대 초반 중반의 신혼부부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토질병에 걸려서 2살, 3살짜리들 무덤이 많습니다. 그랬는데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선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 아들이 이 땅에 다시 선교사로 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것이 부르심인 줄을 믿습니다. 쉽고 좋은 길을 가려 하지 말고 부르심의 길을 응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비전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 미래의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뛰기만 하지만 리더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모하지 않아요. 비전을 붙잡을 뿐이에요. 이 비전은 내 현실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야심을 가져도 비전을 가져도 꼭 우리 수준에 조금 맞춰서 꿈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자전거 타다가 조금 더 좋은 자전거 타는 게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전거에서 자동차를 주시는 분이에요. 차원이 다른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절망의 포로 생활을 하던 에스겔에게 해골 골짜기에 뼈들이 살아나는 거대한 역사가 보여집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오래전에 500년 전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했던 예언의 기도예요. 그 기도 말씀을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아요. 비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아,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땅 끝에서부터 백성들이 모여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비전을 보고 나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열정이 생겨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왜 직장인들이 회사 근무하면서 중간에서 포켓몬하고 인터넷으로 드라마 보고 막 하품하면서 그렇게 일하는 줄 아세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 눈만 피하면 돼요. 그냥 적당히 월급만 타면 돼요. 시간만 때우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비전으로 열정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데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토록 두려워하던 어떤 것이 이제는 빨리 내가 시작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흥분으로 변하는 것. 동네 축구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이제 서울시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갑자기 양쪽 팀에 초대 선수를 한 명씩 영입할 수 있다는 룰이 발표됐어요. 그리고 저쪽 팀의 국가대표 선수가 뛸 거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쪽이 초상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울려고 내가 왔거나. 근데 갑자기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호날두가 내일 한국에 오는데 우리 팀에서 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까지 초상집이라 그러던 사람들이 경기를 앞당길 수가 없냐? 빨리 뛰고 싶다. 나는 호날두가 우리와 함께 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모하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 지던 게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나는 보기를 원한다.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절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실 것이다. 그는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그 비전을 어디서 받았겠어요? 기도했으니까 받은 거예요. 비전은 공부해서 받는 거 아니고요, 회의에서 받는 거 아니고요, 기도해서 받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기도하는 지도자예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게 느헤미야서입니다. 13장이 있는데 매 챕터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그런 미사구가 많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살아 약동하는 리얼한, 정말 기도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그런 기도예요. 느헤미야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입은 신하입니다. 페르시아 왕실에 전화만 걸면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이 많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힘들 때 왕에게 편지 썼다는 얘기 보입니까? 자기 인맥 동원했다는 이야기 보이세요? 회의를 밤샘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보입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위기 때마다, 삶의 순간순간 때마다 기도해서 브레이크트루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위기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쌓아놓은 기도의 분량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늘은행 계좌에 기도 분량이 좀 많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있어야 비상시에 여러분의 비상기도가 힘을 발휘해요. 평소에 기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비상시에 막 부르짖으면 하늘의 천사가 막 얘 이름이 누구지? 지난 올림픽 이후로 기도한 적이 없어. 막 찾아보는 거죠. 이 사람이네. 그렇게 간신히 하늘 계좌에 기록된 기도 사람이 되지 말고
정말 엊그제까지도 따끈따끈한 기도가 불같이 쌓여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느헤미야는 평소에 쌓아놓은 기도가 많아요. 집안에서부터 쌓아놓은 기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해도 이 기도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캄보디아 선교 영상에서 그쪽 그 총장님이 하신 멘트가 참 제 마음을 울립니다.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것은 선교팀의 중보기도 팀이 계속 옆에서 중보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선교팀은 딱 갔을 때 사실 여러 분야에서 막 바쁘게 일하지만 조금이라도 놀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중보기도 팀에 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지난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그 의료팀이 많이 갔는데 약품이랑 의료 장비가 하나도 다 걸렸어요, 공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던 모든 의료 선교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근심 걱정을 하고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날 의료 선교팀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중보기도 팀이 한국에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를. 그런데 현지 그 책임자들은 아마 약은 다 뺏길 것이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당국이 약 단속을 심하게 한다. 의료 장비도 모르겠다.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둘째 날 이신정 목사님이 달려와서 눈에 눈물이 글썽했고 다 통과됐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분은 완전히 워털루 전쟁 이긴 사람처럼 다 통과됐어요. 너무 걱정했던 모양이야. 나 속으로 믿음이 적은 자요. 저는 우리 중보기도 팀이 한국에서 거기서 열심히 기도할 때 확신했어요. 대책은 없었지만 확신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저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립 서비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도 못 해낼 뿐 아니라 마귀가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은 살아있겠다고 하면서 숨쉬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태스크들은 한 번도 쉬운 일이 없었어. 뛰어난 리더에게는 힘든 일만 계속 떨어지나 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문제 때문에 침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필립 브룩스는 말하기를 네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수준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커질 것이다. 정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자기 능력만큼 일해요. 자기 수준만큼, 자기 인맥만큼 일하고 살아요. 아주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항상 이만큼 더 되는 일을 받아놓고 기도로 그 갭을 메꿉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던 능력을 이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자기가 훌륭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체가 굉장히 샤프한 인물이지만은 그 정도로는 안 되는 일도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만한 재능을 기도를 통해서 100배로 불려주셨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곳곳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지 이렇게 막 대책이 안 서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전략을 넣어주신 거예요. 딱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7장에도 보세요. 1차 귀환민들 대상으로 인구조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사 이 일을 시키셨다고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을 송곳처럼 나한테 꽂아 넣어 주셨다는 거야. 자, 느헤미야가 준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아니지만 여러분의 재능과 준비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재능 있고 준비한 사람들 많거든요. 이때 승부를 가르는 단 한 판의 신의 한 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도저히 내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하는 아이디어가 툭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때는 저 사람이 괜히 훌륭해 보여.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지? 자기도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탁월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탁월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수준 이상의 어떤 기적을 체험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인간적으로도 철저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준비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 좋다는 분들, 그래서 사고 치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진짜 기도만 했어. 수험생이 기도만 하면 되겠어요? 가서 공부하셔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공부한 노력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지, 기름 부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면서 정작 기회가 왔을 때는 허둥지둥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도우심과 능력을 확신하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신했지만 실제로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는 4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문제는 이전에 왕이 한번 스톱을 걸었던 이슈예요.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올린 교활한 장계에 속아서 왕이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켜 놨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공무원들도요, 아무리 자기들이 행정 미스라도 자기들이 한번 결정한 것을 잘 뒤집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자존심이 걸렸기 때문에. 하물며 절대 군주가 통치하던 시절에 왕이 한번 그 콩할 만한 나라 예루살렘 문제를 아무리 간신들의 간계에 속았다고는 하나 한번 왕이 노해놨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엎겠어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상황을 여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때까지 자기가 해놓을 준비를 한 거예요. 4개월 후에 뜻밖의 기회가 온 거예요. 왕의 어전에서 수심 어린 느헤미야의 얼굴빛을 보고 왕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준비해 놓은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 하면 예루살렘 근처의 산림청 감독 이름까지 다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목재는 여기서 배게 하시고 중간에 어느 스테이션에서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야. 만약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나는 가서 이런 사람들을 접촉할 거야, 가서 목자재는 여기서 끌어올 거야. 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일사천리로 일이 쫙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좋은 직장 안 생긴다고 그냥 나는 흙수저야 헬조선이야 이러고 있는 청년들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청년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 주십니다. 그러나 직장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느헤미야처럼 준비를 해 놓으셔야죠. 영어도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하고 많은 경험도 해보고 NGO에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축복의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준비 안 해놓으면 그것은 다 허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디든지 살아 역동하는 조직을 가보면 다 느헤미야처럼 현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후계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너는 목회하는 일에 give all your heart, 완전히 심장을 다 쏟아부어라. 적당히 하지 마라. 설교를 하든 목회를 하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누가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자기를 준비해 놓으십시오.
뭐 그렇다고 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적과 용감하고 지혜롭게 맞서 싸운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비전을 받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비전 킬러들이 붙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반드시 마귀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기도 바쁜데 내가 영적 전쟁까지 치러야 돼? 영적 전쟁까지 치르는 것이 부르심의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구에서 공격해 들어가는 스타 공격수들이 자기들한테 수비진이 많이 붙는다고 짜증내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죠. 역시 내가 스타가 맞긴 맞구나. 이렇게 많이 달려붙으니까 그걸 아예 전제하고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길, 비전의 길을 갈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비전 킬러들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나가는 길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시킬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왜? 비전 킬러들이 온다. 이 비전을 무산시키려 하는 마귀들의 공격이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들어올 텐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적은 정면 공격해서 전공법으로 뚫어야 되고요, 어떤 적은 살짝 피해야 되고요, 어떤 적은 또 이렇게 교묘한 전략으로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느헤미야도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때 다른 전술로 적의 공격을 맞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때로는 거짓 화친회담을 제의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도 했습니다. 악성 루머를 내부에서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잃게 만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친한 친구를 매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로 순간순간 이겨냈어요. 여러분 마귀는 똑똑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마귀의 교활한 책략을 다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사를 하면서 항상 무장한 파수꾼들을 24시간 배치해서 적의 침입을 준비하면서 이 공사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을 아예 전제하고 준비하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강한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면은 아예 적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항상 기도의 용사들이 기도의 방어벽을 쳐놓고 있으면 마귀가 쉽사리 그 교회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적들의 공격과 맞서 싸우느라고 진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나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컨디션이 아니야. 마귀들을 다 없앤 다음에 영적 전쟁 끝낸 다음에 이 일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전쟁 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전쟁 영화를 봤는데요, 소말리아에서 이제 고립된 미군들이 탈출해 나오는데 막 수백 수천 명의 민병대가 총을 들고 들어오니까 미군 수십 명이 막 사방에서 총을 맞으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부상자들을 싣고 또 지휘관이 차에 뛰어들면서 운전병 총 맞고 신음하고 있는 운전병한테 야 뭐라 가자 그러니까 운전병이 저 총 맞았는데요 그랬더니 지휘관이 하는 말이 나도 맞았어. 여기 총 안 맞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자식아 뭐라 우리 다 총 맞았어. 총 맞은 채로 가는 거야.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 전쟁의 기가 막힌 현실을 봤어요. 우리 다 총 맞고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총에 맞았다고 해서 운전대를 놓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가 다 총 맞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땅에서 영적 공격 안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는 거야. 느헤미야는 자기를 모함하는 음모가 벌어지고 적들이 암살 시도를 하고 이러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 영적 전쟁에 집중하느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 너무 힘들다, 좀 쉬었다 하자, 이 문제 좀 해결하고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래서 힘들수록 더 선교해야 되고요, 더 전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게 하던 영적 전쟁은 다 나중에 뒤로 물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리더십이었어요.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자기의 삶으로 모범을 보인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위대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권위가 없는 것은 자기의 삶으로 그 말을 백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정말 자기 말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의 모범이었어요. 그가 하는 걸 보면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는 공사가 진행될 때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백성들과 함께 칼과 창과 삽을 들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 퇴근하면서 그의 성실한 노력과 빈틈없는 준비와 항상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리더십 교과서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무게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당시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이득을 챙겼던 지도자들과는 달리 느헤미야는 돈 문제에서 깨끗했어요. 11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걸 나누면서 깨끗한 이 돈 문제의 깨끗함을 보여주니까 그 모범적인 삶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감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들이 돼야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어요. 어둠의 빛이 되어버린 빛은 더 이상 어둠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죠. 일곱 번째로, 느헤미야는 독불장군이 아니라 팀으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팀메이트들의 공로를 잊지 않았던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서 곳곳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자기와 함께 일한 동료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일했는지를, 어떤 태도를 일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기록이 상세한지 마치 오늘날로 하면 CCTV가 아주 돌아가면서 잘 찍어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편집한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성벽 공사에 참가한 사람들 이름을 열거할 때도 자기 맡은 부분 다 끝내고 나서 퇴근하지 않고 다른 마을이 맡은 부분까지 가서 더블로 작업한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6형제 중에 막내이면서도 형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막내 혼자 나와서 작업한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오물 쓰레기장 구역을 맡아가지고도 묵묵하게 공사를 끝낸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집에 남자 형제들이 없으니까 딸들만 데리고 나와서도 열심히 일한 귀족의 이름도 나옵니다. 정말 먼 데서 사는데도 불평 없이 걸어와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귀족들은 게으름 피우고 딴 데로 빠졌는데 그 동네에 아주 가난한 하류층 사람들만 나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힘써서 일한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그들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느헤미야가 보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읽는 것은 하늘나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얘기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예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본 거예요. 리더가 항상 일 중심이기 쉬운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은 개미군단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서 거대한 산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항상 이 사람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보 만들거나 영상 만들 때 계속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많이 싣지 마라. 담임 목사는 안 그래도 다 아니까 이 일한 성도들을 계속 부각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영상팀 카메라도 주보도 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이 성도들의 수고를 다 될 수 있는 대로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독불장군으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도 장애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위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오히려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리더는 백성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낸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람들을 잘 섬겨야 돼요. 그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8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꿈의 자리에 이른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궁의 왕의 최측근이 됐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올라갔으면 모든 부모의 꿈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은 이 땅에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비전을 가졌으면 그 비전이 굉장히 편협해져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나와서 무슨 그룹에 무슨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를 사용하셔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사심이 없어요. 여기서 잘해가지고 내가 페르시아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출세는 이미 왕의 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미 접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족적을 쫙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어떤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출세에 사용하겠다는 게 없어요. 성벽 공사를 할 때도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나요. 양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문이에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새 도시를 이끌 리더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예배하는 사람들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죠. 느헤미야는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바로 예배자들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성벽 재건 끝나자마자 에스라를 세워서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를 먼저 엽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백성들의 영이 살아나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나라의 기초공사가 돼야지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 직후에 워싱턴에서 미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문이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은 건국 초창기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운 나라였다.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이 9.11 테러의 이 순간도 미국이 새롭게 회개하고 거듭난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다. 청교도 정신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웠던 미국의 그 정신이 빌리 그레함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장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키웁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업을 그토록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패션이 항상 불타기를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한 것은 단순히 훌륭한 위인전 하나를 뚫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페르시아 왕궁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가만 지켜볼 수가 없어서 모든 화려한 페르시아의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추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서 나타난 것이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신앙과 실력으로 무장된 느헤미야가 이 땅에 지금도 태어나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가 아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사랑으로 추락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까?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밝히는 느헤미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